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와인케 운행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의 영으로 하나님 이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동행이 이 예배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저 북녘 땅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간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 오늘 우리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도 했지만 여호와의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태에 부모로서 뭡니까? 자식하고는 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태는 우리에게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누누이 얘기하는데 12지파를 하나님 특히 네 지파 빼고 11지파를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분할 때 하나님이 땅에서 어디 지경을 다 설명을 해주실 때 야 너희들 가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땅을 나눠 가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그 기업에 세우신 모든 목적이 그 배분하는 터 위에 정확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모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 11지파가 나눠지면서 서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 기업에 대한 그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과 뜻이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물 성전의 집을 우리 가운데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 의도한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의 각자의 보여주신 은사와 목적 가운데 그 의도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의도한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고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많이 하고 어떻게 유명하고 어떤 것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처럼 그 하나님이 수고하여 세우는 그 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온전히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대로 그 터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도 과거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만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안고 그 은혜가 이제 나가야 될 때야. 지금 당장 저 북한의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취하러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런 경우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한 선교사님, 우리 김 목사님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단독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빵 공장이 진장산이라 해서 군대 수령부 3군 지휘본부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뒤가 우리가 말하는 금강산이죠. 진장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날마다 이분이 보위원이라죠. 비밀 경찰들 사부 그냥 개인을 훈련해서 우리가 단독에 보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정보를 보고하는 사람들이죠. 보위부들을 보냈을 때 여자 보위부가 굉장히 많이 왔고 저는 제가 그때 머물 때 꽃제비 아이가 보위부로 훈련되고 온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숙소에서 아이들을 직접 케어는 안 했지만 제가 아는 선교사님 가정에 위탁했을 때 그곳은 아이들을 이렇게 한 10명씩 모아서 성경부를 꽃제비 아이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어느 정도 되면 한국으로 보내는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부부가 좀 연세는 많진 않아도 한 6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다 어른들만 보위부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처음으로 꽃제비도 이렇게 훈련되고 온다는 걸 그 당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그곳을 갔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곳에 음식을 나누러 빵을 갖다 주러 갔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 아이들 10명을 보는데. 근데 누군지는 하나님 정확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선교사님 부부한테 얘기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비상사태에 대비하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설마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12살, 13살짜리가 뭘 하겠냐고요. 저희도 한 번도 어린 보위부를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곳을 딱 나오는데 공안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였는데. 싹 이렇게 서로 느낌이 이상해서 설마 그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흩어지고 선생님들이 억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아이가 원래는 핸드폰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꽃집인데. 근데 어떤 꼬마 하나가 핸드폰이 하나 있더래요. 주웠다고 하더래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거를 그냥 방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 얼굴을 찍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때부터 저는 뭐냐면 꽃집이든 저 북한에 건너온 모든 것은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는 않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의 목적, 의도한 대로 우리가 사역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도한 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그분의 조명하심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대로 은혜를 받고 아까 그 김 목사님이 그 저 나이 동갑내게의 어떤 여성이 보위부였는데 보위부라고 자기 입으로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냐면 자기는 한국에서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너네까지 그 보위부는 우습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도 이게 교만이 차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보위부를 통해서 자기가 북한에 초청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가지 말라고 굉장히 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떠나기 직전에 저희가 한번 뵀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지금 가야 된다는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그 은혜가 지금 저 북녘땅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기질도 강하시고 굉장히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옆에서 같이 동력은 안 했지만 그분을 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저 보위부한테 쏘을 수도 있다. 당신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끈을 만들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절대 이거는 더 그 받은 은혜를 안고 더 깊이 묵상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묵상하지 않고는 그 계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기억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족 신분을 사고 들어갔는데 바로 대기하고 있었죠. 딱 잡았잖아요. 이미 그 여자가 다 풀어놓은 정보에 모든 덫에 다 걸린 거예요. 지금도 억류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충만한데 이것을 그냥 바로 우리가 현장 가서 실행해야 된다고 내가 이것을 선포하고 입으로 뱉고 그것을 나간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올감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은 그 수고로움을 갖고 주님은 우리를 그 부르신 대로 훈련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은 은혜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실제로 그것을 계시 가운데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은혜롭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붙들고 나갔더니 상황은 아니야. 그럼 이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받은 은혜를 안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그 하나님의 동행은 그 연단을 이루었던 그 인내를 낳아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을 안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 수고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인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게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군목회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저는 군인 출신도 아닌데 어떻게 군목회를 합니까? 근데 민통선에 가니까 목회 아닌 목회가 된 거예요. 거기 만약에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적인 어떤 권유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군대 가운데 군대를 깨우는 시즌이 있다면 때로는 북한 아이들을 먹이고 섬기고 케어하는 시간이 있고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한국에서 어떤 외부적 코로나라는 문제로 인해 이것이 우리 내부에 단단한 터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 가운데 내가 서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나의 목적과 내 뜻대로 아니면 내가 따라가는 그 리더에 파묻혀서 그냥 쉽게 가려 하느냐. 이번에 저희 공동체 가운데 토요일날 우리 자매 하나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내가 부르심은 입었으나 그것을 받은 이 소명이 내 안에 살아내려는 그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너무도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더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달려가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년 가운데 돌파가 안 일어나고 뭡니까? 끌려가고 그냥 다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과연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도와 선교와 많은 것을 확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대로 풀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의 열매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의 선하심에 함께 동참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들어갔을 때 성령의 열매는 너무도 아름답게 우리 삶 속에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인간이 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의 열매로 우리 삶이 그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열매가 성령에 의해서 온전히 나타나야 되고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 요한복음 15장 5절도 받았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거한다는 건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어떤 기도라든 어떤 말씀을 보든 성령께 물으십시오. 그 묻고 나간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그 결과까지도 그분의 온전한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든 습관을 미루고 게으르고 이건 내일 해도 될 거야. 그럴 수 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자기 안에 인간적인 그러니까 성령님의 거듭나기 체험하기 이전에 그 자아가 내 삶의 습관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미루는 습관 삶 속에서도요. 이건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즉각 내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남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티끌 없이 나가려는 애씀이 있어요. 내 안에 애씀이 있어야 된다. 의도한 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만함에 입는 거 무엇입니까?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무턱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도하신 반대로 나를 내어드리면서 나를 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뭡니까? 절대 세상의 습관, 이 언행, 이것을 절제하고 단절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어야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새 부대로, 새 육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도 저희 공동체 내에서 정말 그 사랑하는 자매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정말 모든 게 이 우리 공동체가 저를 보고 달려가지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 기름 부음이 빠진 상태면 우리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어린 우리 시온이 어린 아이까지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도 그냥 아이의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함으로 채워졌을 때는 우리가 너무도 남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았더라. 이 말씀이 나올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수고가 애씀도 하나님 충성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우리의 그 목표, 우리의 신념 가운데 내 목적은 어디를 향해 가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날마다 내 몸을 복종하려는 애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너무도 세상과는 구별될 게 없어요.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만이 저도 어젯밤에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창과 거짓을 알게 해주시고 그 기름 부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 수 있다는 그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또 맞구나. 또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도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은혜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과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꽝 하고 다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아니네. 상황은 이게 아니네. 그냥 이걸 쉽게 은혜를 버리게 돼요. 아니면 돌아서 버리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야 돼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 그 말씀으로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것을 놓지 않는 애씀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와 묵상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려는 애씀이 필요해요. 나한테 오늘 미루려는 오늘 일을 내일 미루려는 그 습성이 있다면 몸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오늘 것은 하나님의 주신 오늘의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가 안 되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특히
우리 시온이 보면서도 일반 부모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육으로 맺어지면 그 아이가 내 자식이야. 우리 시온이 우리 예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위탁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잘 관리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으로 내드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너무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번 주 한 주는 북한을 위해서 특히 너무 추워졌잖아요. 너무 추워지고 우리가 생각해도 제가 이번에 민통선 가도 너무 추운 거예요. 영하 7도 8도까지 내려갔어요. 눈이 많이 쌓여가고. 그러니까 너무 추운데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환경 가운데 추워. 빨리빨리 이럴 수 있잖아요. 추우니까 빨리 따뜻한 데 찾아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복음으로 핍박받는 그들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추위를 통해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더 깊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달리 구별됨이 이것입니다. 그 추위를 통해 내가 느끼는 이 추위가 우리는 그래도 두꺼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몸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은 그게 없다는 거죠. 우리도 어렵다는 이 땅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이 어렵다 하지만 그 땅은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든 땅입니다. 제가 북한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죽지 못해 살아내고 있다. 그러나 분명 죽음은 자기를 언제라도 다가오고 언제라도 자기 죽음은 자기 앞에 올 수 있지만 그 죽음을 위해서 한 줌의 옥수수, 새카맣게 탄 옥수수 강냉이를 뭡니까? 그 죽기 직전에 한 입 먹고 배부름으로 죽을 수 있는 그 기쁨. 그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입니다. 제가 꽃잡이 아이를 만날 때 분명 강 건너에서 건너올 때 제가 어저께 준 그 봄옷을 제가 모르고 박스를 바꿔갖고 한겨울인데 봄옷을 그것도 여성 옷들을 섞어서 가져갔는데 그것을 몇 개 껴입고 휘청휘청 잠바 진짜 정말 봄옷 2개를 껴입고 온 아이가 얼어 죽지 않고 걸어오는 걸 보고 와, 제가 죽지 않은 게 은혜다. 영화가 이게 몇 도인 줄 아세요? 거기는 장백 앞에 그 해산 앞에는 너무도 추워요. 여름이 춥다는 이거하고 거기는 강이 그냥 꽁꽁 얼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술에 취한데 휘청휘청 오니까 군인들도 총을 쏘지 않아요. 왜요? 총알이 아까우니까. 어차피 쟤는 굶어 죽어. 얼어 죽을 아이니까.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아이는 분명 세상으로 방법 하나님이 없으면 죽어야 될 상황이고 환경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잘 양육되고 대학도 나오고 목회자로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삶은요 너무도 환경에 지배되고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소외된 자로서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 호주머니에서 나온 새카맣게 탄 옥수수 강냉이 한 줌을 보고 왜 너는 이걸 먹지 않고 지금 배고파 정말 죽을 지경인데도 왜 안 먹었니? 물었어요. 제가. 아직은 죽을 때 아니란 걸 안 돼요. 자기가. 호흡이 가쁘고 급할 때 이것을 새까맣게 탄 것을 한 줌을 넣었을 때 그 씹는 촉감과 배부르라는 마음으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10살 된 아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풍족한 이 문화의 이기 속에서 오늘 당장 굶어 죽고 내가 생명이 닿을 그 시간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어린아이는 반드시 죽음은 자기 삶 속에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대요.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새까맣게 탄 강냉이 한 줌을 쥐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배고픈 것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급한 위기 속에 그것을 넣기 위해서.
그런 말씀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 향해 아름다움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식상적으로, 육으로는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그렇게 한번 달려보는 그 애씀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집이 따뜻하고 쌀은 있고 김치는 있으니까. 내 환경이 길바닥에 있고 지금 저 상황에 오갈 데 없는 집도 없고 버려진 자라면 제가 수년 전에 금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을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저한테 이 아들은 3일 안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나가는데. 근데 나이 든 노인이신데 70다 되셨는데 도무지 데리고 올 엄두가 안 내는 거예요. 왜냐면 겨울이었고 그분은 설사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냄새도 나고 저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자니까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 데리고 저희 선교센터에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그에게 먼저 옷을 갈아입히고 모욕을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나누고 나서 이분이 변화된 삶의 한 가지 모습은 그분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 번호를 끝까지 안 줬어요. 제가 먼저 소방서에 전화하니까 연락처를 안 주시더라고요. 자식한테 자기의 이 초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금요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분명 누구고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난 뒤 제가 금요철을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왜냐면 설사를 계속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복도에서 얼굴을 벽에 기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 끝나고 그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시키고 소방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 마지막을 그쪽에서 쉼터에서 마무리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운데 삶의 목적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만을 입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꽃집의 아이나 그 어르신처럼 오늘 여러분이 생명이 다한다면 마지막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 아이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옥수수 강냉이만 붙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아무런 소망, 어떤 것도 붙들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카드값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사람 관계가 힘들더라도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지켜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수고로움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한번 붙들어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 북녘 땅이 살아날 것이고 그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북한이 통일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곳이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형상을
성령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그 형상을 닮아가고 살아내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열방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